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12월 23일 금요일. 오늘의 밥은 요한 1서 3장 1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사랑하라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 죽음, 사망이다라고 말씀하죠. 13절 하반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의 본 의미는 미워한다는 것으로 문맥상 연결이 됩니다. 미움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사망에 머무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정의, 판단, 정죄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결과는 심판과 허무가 남게 됩니다. 정의라는 것이 좋은 개념인데 정의만으로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정의 실현을 위해서 악의 무리들을 처단한다. 범법자들을 재판하여 합당한 벌을 내린다. 이러한 정의 실현에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냥 악을 제거하는 수준에 머무는 것이지 그 이상의 생명을 불어넣고 새로운 건설적인 일을 도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나 사회운동에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또 무조건 덮어주고 용서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방임 내지는 오히려 무관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그냥 덮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죄를 전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정의를 외치고 옳고 그름을 가리고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랑으로 모든 것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사랑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고 사랑이 아니면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교육할 때도 훈계만으로 절대 아이들이 바뀌지 않습니다. 훈계와 더불어 사랑으로 양육할 때 아이들이 변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목회도 해보니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옳은 말씀으로 설교를 잘 해도 제가 잘한다는 건 아니고 목회자가 사랑으로 성도들에게 영의 양식을 먹이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제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성도들,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합니다. 스데반이 목숨을 버렸습니다. 사도들이
자신의 목숨을 들여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이런 또 성경의 역사뿐 아니라 성경 외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들여 원수조차도 사랑함으로 생명의 역사를 이룬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충분히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여러분 본인이 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괜찮습니다. 마음대로 살고 쾌락을 쫓아 살고 남을 괴롭히며 살고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도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형제를 미워하고 다투고 정죄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견딜 수 없는 아픔과 답답함과 마음의 가책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함으로 마음이 평안하고 하나님 앞에서 굳세고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 안에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완성합니다. 기도하여 우리가 구하는 것도 이 땅의 삶의 형통도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21절 하반절부터 보시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23절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계명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계명,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낼 때 우리 안에 담대함과 기쁨과 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받는 것 좋아하지요. 기도 응답받기를 좋아하고 사모합니다. 이 축복의 비결은 우리가 주의 계명을 충실하게 지키고 사랑으로 충만할 때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의 정욕, 자신의 욕망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은 말하고 행동하고 구하는 것 그 자체가 사랑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축복을 주어도 그의 기도의 응답대로 주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그런 사람들은 확실한 거죠. 사랑 없이 구하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자신을 망칠 수 있는 위험한 어린아이가 칼을 만지는 것과 같은 것이죠. 구하여 받은 것으로 남에게 상처를 주고 자랑하고 의시되다가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사랑이 충만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계명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 사랑하지 않고서는 마음이 불편함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불편함을 털어버리게 하시고 사랑함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과 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것이 남을 살리고 나를 살리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심으로 우리 안에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말연시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나의 삶을 겸허히 성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사랑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